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혹은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을 감사히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신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봉사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크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하나이나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배 시간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멀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모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3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오늘 공교한 장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만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는 장면.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총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막에 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시려면 안식일을 준수히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선택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지명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설계자와 실행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데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부살렐이고 이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면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정교한 일, 아주 섬세하고 세심한 일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금, 은, 놋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보석을 가공할 수 있는 그 기술, 그리고 그것을 나무에 새겨서 여러 가지 새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홀리압은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입니다. 회막과 증거계, 그리고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 그리고 상, 그리고 그 황금 등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과 받침,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관유와 향을 만드는 일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30장, 23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무리 좋은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쁜 집을 지으려면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어떤 사람을 지명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 가르치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야 바로 너야 그리고 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마음을 달래면서 내가 이미 지명하고 부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같이 일하냐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살렐이 성막을 제작하는 공사의 총 책임자를 역할을 했다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살렐을 도와서 옆에서 동역하고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에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신도 회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분들이 합력하고 협력하여서 여신도의 그런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고 성막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속품들을 만드는 일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보다 어떤 부모보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을 아시기에 그들을 부살렐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지명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신도 회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에요. 부살렐은 그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했고 오홀리압이 그를 도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능은 어디서부터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그 재능은 어떻게 되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부살렐에게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가득해야만 오늘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부어주시게 되는데요. 그 재능은 하나님의 영, 이 불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부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이 가득한 사람, 특별한 재능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성과 특성에 맞게 각기 다른 재능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하려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특별한 은사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본문에 여기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디자인 또 바이올린 뭐 사진을 잘 찍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광고 인스타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데 이런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컴퓨터나 이런 거에 재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많이들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잘 하신다든지 사람을 이렇게 잘 설득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능들, 누군가를 마음을 잘 다독여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시대를 따라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헌신을 해야 되느냐 11절에 말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모세를 말하겠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네,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서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돼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것을 전제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헌신자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서 내게 맡겨졌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해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일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을 보시면 이쪽은 오르막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예수님과 사람이 뒤따라가는 사람이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물음표가 걸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지름길을 놔두고 저 길로 가고 있는 거지? 왜 지름길이 저쪽에 있는데 쉬웠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쉽고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야 올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사전에 그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는 컴퓨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면을 미리 그려보고 모형을 그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보고 건물을 지었다 부셨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면이 건축가의 의도라면 그 도면을 따라서 목수가 그 도면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죠. 바로 그 목수는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헌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그 두 사람의 합이 맞아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헌신하는 일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크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내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치수로 설계된 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설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건물이 되거나 아니면 크기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 보면 건물이 삐뚤어지거나 온전하지 못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온전한 건축물이 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걸어갈 때 진정으로 온전한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가 헌신의 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그를 협력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헌신의 짝이 되어서 오늘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가운데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뜻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헌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헌신해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헌신자로, 사명자로 부르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각각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신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따라서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받았습니다. 주님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